타본 적이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은 활주로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날라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 그게 제주도면 제주도, 외국이면 외국, 거기에 갔으면 좋겠는데 활주로에 그대로 대기한 채 10분, 20분, 30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 빨리 여행지를 향해서 활주로를 확 날라서 제가 원하는 그 여행지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그것은 관제탑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비행기와의 그 거리가 있어야지 부딪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활주로에서 대기를 하게 그 관제탑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당장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당장 내가 합격하고 내 자녀가 취직했으면 좋겠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대화가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멀어지고 서먹한 관계가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없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데 말로 하라고 하면 좀 어렵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이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오냐 알았다 내가 치킨 사주마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 그 아빠의 얘기를 듣고 뛰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킨을 보지도 못했고 치킨 배달이 오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빠가 사주신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 아이는 기뻐서 막 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층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 혼자서 그 불을 어떻게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빠가 1층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들아 빨리 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빠에게 내 자신을 뛰어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고 가장 객관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 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인간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걸 애써 잊으려고 쇼핑도 해보고 친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무언가에 몰두를 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 청소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보통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한번 이 머리카락 하나를 딱 한 가닥을 놓고 라이터로 한번 태워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찌직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불로 태우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져 버리고 나를 기억해 주는 이들조차 다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 외로운 죽음의 순간에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 절대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거저 내려주시는 선물이요 은총의 세계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일도 맡겨보고 같이 어려운 일도 같이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한순간에 팍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봉사를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가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계속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본인도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내 얘기만 계속하면은 상대방이 지쳐버리고 말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잠시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기만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0초라도 20초라도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음성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병에 걸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받아주겠죠. 그런데 내가 계속 전화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찮고 짜증스러워합니다. 또 전화 왔네? 이 시간에 또 전화하네?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상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내 누구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해봤자 그 사람은 나를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을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걸 귀찮아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지, 아니면 여행을 가지, 아니면 잠을 좀 자지, 뭐 하려고 교회를 나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뭐하러 귀찮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나,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목사님들 옛날에 캠프파이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를 할 때 모닥불을 막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면 그 불이 엄청나게 잘 타오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 한 조각을 따로 떼어서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불이 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미래는 예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죽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웅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마른 뼈다귀를 살려서 1000만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삶의 조건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